우리가 그 2020년 4월까지 그 바이블 프로젝트 이것을 요한복음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보통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의 말씀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끝나면 식사하고 요걸 가지고 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멈췄다가 이게 한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22년 됐는데도 여전히 코로나야. 앞에 19는 똑같아. 이러다가는 못 끝내겠다 해서 그냥 하자. 우리가 끝나고 그렇다고 끝나면 밥 먹나요? 그런 거 없어요. 밥 먹고 뭐 소그룹은 없어도 일단은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할까? 그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 괜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미루고 저것도 미루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코로나는 가라, 우리도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일상으로 우리가 원래대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1장서부터 12장 초반부의 내용을 봤고요. 다음 주는 13장부터 28장,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단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또 계속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 말씀 우리가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13장에서 28장 중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 또 사도행전은 이미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다 다룬 내용들이죠. 처음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 그 영상을 언제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올 한해 내가 새벽 기도 다 했다.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거는 일단 소개한 거고요. 이번 주부터 하시면 돼요.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가운데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 물론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참 단어들이 어려워요. 우리들이 뭐 잘 쓰는 단어도 아니고 또 행사나 또 이런 절기나 이런 날이 또 우리랑 맞지 않고 만약에 뭐 설날이 이름에 그러면 설날이 왔구나 뭐 이렇게 뭐 추석이 가까우면 그러면 그 느낌과 그때의 배경 또 날씨 뭐 이런 게 확 들어와서 이해하기 좋은데 오순절 그러면 뭐지?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역사상 그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뭐냐면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걸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오신 그 날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날이 그 오순절 날인데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왔을 때 여기 보면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 그날이 와가지고 그날이 아니에요.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 그날이 벌써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 날이 꽉 차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너희들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그 선물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삶이 정말 괴로웠어요.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되나.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지금 2년, 3년째 지금 오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이런 기간 속에도 우리가 그런데 400년이 넘는다면 이미 포기할 사람은 다 포기했고요. 그렇게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집트에서 해방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해방한 날, 그 전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해방한 날,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해방받은 날. 그러니까 그 유월이라는 것은 담을 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보호하고 이집트 거기는 내가 멸망시킬 텐데 그렇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너희 문 밖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간다.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넘어간 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날, 그래서 유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역사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들의 유대교의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바로 이 유월절에 둡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만 12세가 되는 그 유대인의 남자들은 꼭 특별히 이제 이 가까운 외국에 산다면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와서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국인 사람도 꼭 죽을 전에 꼭 이곳에 와서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들은 그때부터 축제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데 그 축제 기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한 50일쯤 됐어요. 그 50일 되는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 이렇게 돼요. 그게 오늘 오순절이에요. 순이 7번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이 일주일이 5번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부터 시작돼서 50일째 되는 그 날까지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축제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번 6월 달 되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65주년 되는 건가요? 여왕 즉위? 네? 맞나요? 70이요? 75? 네, 75주년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65주년 때 여기서 모여서 홀에 모여서 우리가 음식 해가지고 우리 또 이 파티도 했잖아요. 네. 벌써 그 이후 10년이 지난 건가요? 와,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번엔 또 지금 논의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그런 축제 기간이 여기 그보다 더한 축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0년이잖아요. 그 암울했던 그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주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또 오순절은 또 무슨 날이냐면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첫 번째 보리 수확, 보리를 추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말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감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해방의 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이 오순절까지는 감사와 이 기쁨이 축제의 시간들이 되면서
오순절 날로 마무리하는, 하나님께 추수한 것,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날이 지금 가까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얘기 속에 무슨 뉘앙스겠냐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네, 이런 거죠.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그 이름에 하면 뭔가 오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있잖아요. 뭔가 느낌 딱 감기가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느낌적인, 뭐 요즘 어떤 분은 느낌적인 느낌이래. 나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느낌적인 느낌은 뭐야? 어쨌든 이 선이가 어떻게 이걸 번역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참 우리의 또 뉘앙스가 있는데 또 영어랑은 조금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통역하려나? 어쨌든 그래서 근데 왜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순절, 6월절, 그들의 절기인 6월절 전날에 잡히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다음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발할 텐데 그 전날 뭘 잡았어요? 그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날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달라요. 우리 하나 요때 됐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 듣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가 되면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때 되면요 망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할 때는 이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고요.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잡히셨고 그 6월절 날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문 밖에 바른 것처럼 어떻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어.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준 사람도 있겠어. 자기 친한 사람들은 왜 안 알려줬겠어요? 내가 당신만 알아. 이거 꼭 바르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비밀인데요. 당신만 아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다 가는 거건데요. 어쨌든 그런데도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은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른 외국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거기 성경 보면 잡족이라 이렇게 뭐냐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외국인들도 같이 쫓아나왔다 하기에는 그 얘기를 들은 거지. 한번 우리도 산대 뭔지 모르냐 발랐겠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나는 저분처럼 잘 못 믿고 있는데 그렇게 못 믿어도 그냥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난 잘 못하지만 그냥 가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꿰뚫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그날 죽으신 거예요. 딱 똑같이. 왜냐하면 그걸 통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게 되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40일 주님과 옛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그럼 합하면 몇이에요? 40과 열이면 50, 오순절. 그날에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 그 열흘인지는 모르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데 2장 2절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장 2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경은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불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있어서 하늘로 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늘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다라는 것은 어디서 뭐 다른 사람들이 준 게 아니고 그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고 누가는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그래서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이 얘기는 이 말씀이 세상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같은 파워,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세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참된 신앙생활은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향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을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위를 향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 지식 경험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늘 땅을 쳐다보는 삶이었어요. 일할 때도 땅을 쳐다보고 먹을 것도 땅에서, 모든 것을 땅에, 이게 습관이 됐어요. 땅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그게 찌어들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우리가 뭐 폰 하나, 그 안드로이드 폰이나 또 뭐가 있죠?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 아이폰. 그게 여기서 서로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거기서 갈아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아탄 이렇게 하든.
처음에요, 제가 오토를 여기 와서 운전한 지 한 5년쯤 되거든요. 저 차가 처음, 그 전까지 다 스틱이었어요. 이렇게. 예. 오토 할 때 한 발이 허전해가지고 두 발에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걸로 브레이크 밟고 이걸 하다가 예. 같이 밟아가지고 어우 훅 이렇게 서버려. 와. 왜냐면 한쪽이 허전하니까 이 발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습관이 나온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그거 몇 년 했다고, 한 10몇 년 했다고 이걸로 그것도 몸에 배워가지고,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면요 아예 위를 바라보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땅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실 때요, 땅에서 너희들이 뭐 추수해가지고 해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먹이신 훈련부터 시작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땅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주는 것이다. 그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일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움직일 때도 그들은 거기를, 하늘을 쳐다봐야 됐어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가야 돼요. 멈추면 어떻게, 그들도 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다 쳐다보면서 언제 가나. 아침에 눈 뜨면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가실래나? 아닌가 보다. 또 가면 가는 거고요. 멈추시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멈춰야 되고, 그 훈련을 계속해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그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다 정리하고 또 가고 멈추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지금 이건 다른 것을 지금 올렸네요. 내려주세요. 거기 왜 아스가 나오면 안 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땅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나에게 절만 해라. 나를 섬긴다고만 해라. 너희 마음속에 나로 가득만 채워라. 그러면 네가 소망하는 거 있잖아. 아파트 몇 평 필요해? 그거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거 내가 준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사모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걸 채우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거하실 곳이 없어서요. 그때 호텔이 꽉 차 풀부킹 돼가지고 숙소가 없어서. 아니,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아니 아파트 한 채 지시는 게 뭐 어렵겠어요? 있으라고 못 짓겠지. 뭐 그 집 방 하나 비어 뭐 이런 비어 그 옆에 하나 만드실 수도 있고, 스위트룸을 하나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마구간일까요? 거기에 말밥통도 있지만 거기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있잖아요. 양도 있고 짐승. 그 짐승은 뭐예요? 거기 있는 짐승은 땅을 쳐다보는 사람의 동물들이에요. 땅에서 늘 걔네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런 건 없어. 늘 이렇게 뭐 없나. 우리 집에 토끼도 늘 뭐 없나 이렇게 코만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코만 벌렁벌렁 거려 이렇게. 시간 되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해요. 뭐 왔다 갔다 해.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나 늘 보는 건 뭐 없나. 바닥에 떨어진 거 뭐 없나.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우리,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오신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신 적 있나요? 하늘을 이렇게
그래도 가끔 강 집사님이나 이렇게 유창남 집사님 사진 올려서 이렇게 뭐 하늘이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뭐 하면 하늘이 좋네. 그때 한번 밖을 봐요. 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참 우리가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하늘 쳐다보기도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기는 쉽지. 오늘은 왜 이러나 이렇게. 근데 하늘 보기가 참. 뭐 일하시는 분들 일찍 가시면 뭐 캄캄한 데 갔다가도 캄캄한 데 오시면 또 볼 일도 없으실 분도 있고. 참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보러 보는 것.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땅을 바라보는 삶. 늘 이 땅에 무엇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할 때도 주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그 높은 자리 당신 양옆에 그 자리는 나에게 주세요.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가득하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시선을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을 올라갈 때 그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가사들인데, 그곳에서의 그 고백들은 뭐냐면 그냥 뭐 땅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봐라. 산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거기 123편, 시편 123편 1절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을 올라가는 그의 사모하는 마음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은 더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산이라는 것은 결국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도움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서 이겨내실 것입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그분께서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 그 대책과 대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대안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땅의 것을 추구할 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생활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정말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그는 그 아수르가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킨다 하는 그 선전포고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협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협박받고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그 상황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낙성식, 봉헌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주님은 찾기를 원하세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위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늘로부터 그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올 한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뭘로 이겨내겠습니까? 이 삶의 어려움을 뭘로 이겨내겠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올 2022년도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승리하며 복된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